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8장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는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예배소서 1장 1절에서 우리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두 구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항상 새롭게 무엇인가를 배우거나 도전한다는 것은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또 알지 못했던 길을 여행한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 한편에는 불안함과 떨리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배움이라는 떨리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무엇인가를 도전하거나 또는 새로운 인생길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또 알지 못하는 여행을 떠난다고 할 때에 그 길을 그 여행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가이드가 있다면 아마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를 마쳤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새롭게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롭게 성경의 말씀 에베소서를 배우고 나눈다는 것은 이렇게 두렵고 또 불안하고 떨리는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눈다는 것에 우리의 가슴을 뛰도록 기대가 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가이드가 있기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깊은 은혜를 누리시고 또 받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잘 이해해 나가기 위해서 에베소서의 서론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어떤 편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으며 보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에베소서 이 서신을 잘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라는 산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들을 들여다보기 전에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산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양이며 또 어떠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숲을 보기 전 산 전체를 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 전체를 살펴보는 서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에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전체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바로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편지는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쓰여진 것일까요? 에베소서 편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바로 교리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삶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 교리와 삶으로 나눌 수 있고 이 교리 부분은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이 삶이라는 부분은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서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편지의 구성을 생각해 보면 성도의 정체성은 성도의 삶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 교리는 즉 삶과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바로 에베소서 말씀을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낼 때에 이 교리와 삶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의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삶과 분리되어서 우리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와 함께 삶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과 삶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도 바로 그러한 구조 속에 교리,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또 신자의 정체성을 밝힌 후에 그러면 이러한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편지가 쓰여진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이기에 이 도시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를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소는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의 강력한 왕국 리디아의 왕 크로이수스가 예배소를 점령한 후에 아데미 여신에게 봉헌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도시를 점령한 후부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도시를 점령한 후 에베소는 에게해의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가 되었습니다. 소아시아의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도시가 잠시 쇠퇴해지나 로마가 다시 이 도시를 점령하면서부터 다시 이 에베소 도시는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하여 상업 중심지가 되었고 로마의 많은 도시들 중에서 네 번째로 가장 큰 도시로 성장 발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곳 사람들은 에베소의 도시가 스스와 아데미, 즉 제우스와 그의 딸 다이아나로부터 내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달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 아데미 신전의 크기가 엄청납니다. 길이는 약 130m이고 폭은 69m입니다. 높이는 18m에 이르는 대리석 기둥이 127개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의 크기와 아름다움이 어마어마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기에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숭배가 매우 성행했던 도시입니다. 아데미와 연관된 관광객과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에베소의 많은 주민들이 부자가 되었고 다른 신전이 있는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 아데미 신전에는 신전 창기들이 있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몸을 팔았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빛을 들고 이 어두운 도시 가운데 들어갔던 것입니다. 암울하고 타락한 도시,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도시에 한 줄기 복음의 빛을 비춰내었던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들렸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당시에 3개월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강론을 했으며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으며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써 내려갔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베소서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 어떤 도시보다도 암울하고 타락한 그 도시에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를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이야를 알려주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그 시대와 이 시대를 비교해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시대가 더 악하고 어두운 시대는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 예배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처럼 암울하고 또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빛을 발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는 어느 시대에나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빛을 비춰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어느 시대에 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빛을 비춰내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빛을 비춰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힘쓰고 또 교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온전한 모습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 원동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빛을 비춰내는 예배 공동체로 굳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빛을 비춰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빛을 비춰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원동교회가 이 암울한 시대 이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빛을 비춰내는 하나님 예배 공동체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암울한 시대 정말로 우상 숭배가 성행하며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죄를 짓던 그 암울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그 도시를 비춰내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님을 거룩한 빛을 비춰내는 거룩한 백성님을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이 예배소 서신을 쓴 목적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느 시대에나 또 어떤 환경 속에서나 성도는 바로 암울한 시대를 비춰내는 거룩한 빛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기독교가 외면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빛을 비춰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뿐만 아니라 올 이 한 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빛을 비춰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거룩한 빛을 비춰내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울한 시대, 암울한 하나님 아버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빛을 비춰내는 예배 공동체로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터 이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가정과 건강과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